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들과 함께 베니힌 기관에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매우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아주 놀랍고 위대한 가르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놀라운 학생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풍성하게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저는 창세기 12장과 함께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복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저주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전 세계에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5가지의 복,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5가지의 복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두 번째 복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세 번째 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네 번째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축복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 대해 주어진 것이며 또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즉 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을 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으로 가십시다.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전에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쁜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점을 나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5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제가 아까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영원히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가랴가 말하기를, 스가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들이 오게 된다고 같은 것을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나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그녀에게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 즉 메시아가 세계에 복을 줄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가십시다. 먼저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에 어떻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지 성경을 통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 즉 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예수님, 즉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주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과 14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좋습니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1절, 2절 그리고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방금 전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6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4절에서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창세기에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준다면 10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아주 많은 놀라운 계시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머리 제목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단지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헤드라인, 머리 제목 같은 것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아주 최고의 계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8절을 읽을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나저나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의로운 왕입니다. 의의 왕입니다. 영어로는 멜기세덱 이렇게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멜렉, 이건 왕을 의미하고, 세딕, 이거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곤 있습니다. 그러면 의의 왕이 누구일까요? 여기 한 사람의 유일한 승자가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즉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사람들은 묻곤 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고. 늘 믿어왔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현현이다 라고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의의 왕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잠깐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를 천사에게 주지 않습니다. 11조는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는 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께만 11조를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기를 11조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아주 놀랍고 강력한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시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대제사장이셨고 그 전에도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주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그리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부터 읽어보면 또 다른 확증이 나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주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주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체로 계셨고 또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했고 또 당신이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을 읽을 때도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다른 관점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들 중 하나도 아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대하여 주는 것에 딱 들어맞는 그림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작하는 날이 있고 태어나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죽게 되도록 창조받았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창조받지도 않았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사망이 그를 덮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의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덤도 그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과 사망을 붙잡는 분인데 어떻게 사망과 무덤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자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그를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현현인 것입니다.